21절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은 뭐예요? 다음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게 뭔가 조금 연결이 돼요. 잘.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는 뒤에 이제 23절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 그게 왜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왜 나쁘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생각으로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을. 네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해? 라고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괴히 여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안식일에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라는 거는 여기서 율법의 생각, 눈에 보이는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여 있는 지금 그 상태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공의의 판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되고, 약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다른 상태에 있어. 너는 지금 애굽의 상태야.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너희들은 땅에 속해 있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25절부터 쭉 36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쭉 읽어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계속 헷갈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고 뭐 어떤 걸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를 계속 앞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거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33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우리는 이거 명확하게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초림의 임무를 맡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면 다시 하늘로 가실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다. 속한 곳 자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34절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하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하고 나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한테 절대 못 와.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너희들 지금 그 상태에서는 니고데모한테 하셨던 말씀 막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나의 가는 곳에 당연히 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37절부터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 되게 명확하게 설명을 이제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성령 부분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샘, 불과 물인데 그 물이 뜻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은 십자가로 어쨌든 죽임을 당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뜻이.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서 그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 그 다 같은 뜻인 거, 그리스도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직,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의 사건도 안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성령이 오시지 못하니까 너희가 아직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런 상태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 7장 40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상태인 거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역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또 지금 논쟁이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아직 계속 의심하는 상태인데 그 논쟁의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근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갈릴리 사람이니까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해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직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러니까 그 율법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로 보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율법을 참 진리로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아까 전에 그거하고 연결되는데 외모로 보는 상태예요. 외모, 겉모습.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로는 갈릴리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네, 영적으로 그 해석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외모로 판단한 상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보고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출신 지역의 문제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이사야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세에게 싹이 나서 그 싹이 네체르라 그래서 나사렛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고 나와 있는 성경은 없고요. 그게 이제 네체르라고 해가지고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나서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그 참 뜻을 알 수 없는 상태.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베들레헴인지 그때 출신 지역을 한번 그 호적 그거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율법적인 그 생각이 그게 어떤 거냐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출신 지역이 어디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천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씨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씨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신 귀한 존재로 오셔야 되는 게 왕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왕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려는 왕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어야 돼. 이분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천한 지역에 천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외모로 판단했다는 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거기서 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떡집. 베들레헴에. 네.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앞에 절에 나와요. 6장에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있잖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그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먹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데, 그래서 그런 이제 뜻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인 게 아직은 이 사람들한테는 가려져 있어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6장에서. 그러니까 그 상태에 이 사람들 아직 똑같이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만나를 아직 먹을 수 없는 상태. 왜냐면 출애굽을 못했으니까. 아직 애굽에 있어. 아직 그 유대 땅에 있어서 아직 출애굽할 수 없는 상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안 달리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출애굽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아야 하느냐 했더니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딱 대조되는 게 하속이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속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들의 차이는 뭐예요? 하속들은 아랫사람이라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높은 사람들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 엎드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는데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율법,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율법에 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하잖아요. 그 하속들을. 이것도 율법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이제 그렇게 속해서 완전히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주를 받아야 돼. 율법의 저주에서 끝나야 돼.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건 결국 복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저주를 받아서 낮은 자리 간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저주로 인해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시는 거고. 50절에 이제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니고데모 앞에 나왔었죠, 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니고데모가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판단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계속 이 절의 주제는 그거예요. 판단의 문제예요. 너희가 뭘로 판단하느냐, 외모로 판단하느냐,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똑같이 너희들이 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 안 하고 외모로 판단하느냐.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공의의 판단인데 너희가 왜 그 외모로 판단하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예전에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체계로 판단을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앞에 그 생수의 강,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오시면은 그 성령의 생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판단은 의롭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판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라고 하시는데, 3절에서 하는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내게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판단은 결국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아까 얘기한 율법, 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판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주께서 이제 오셔서 5절에 보시면 뒤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나타내시는 그때에는 그 사람이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판단이 다 외모로 하는 판단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율법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어두운 것들 감춘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그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때는 판단할 수 있다. 판단의 시기가 있는 거고 그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 전까지는 판단이 아무 의미가 없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때도 근데 그런 우리는 왜 뭐 판단치 말라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때는 판단해야 된다. 근데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대답은 결국 율법의 말로 다시 다 대답을 하죠. 육신의 말 외모로 판단하는 말로 여기서는 끝나게 되는 요한복음 7장은 그 판단 여기 이제 핵심 주제라고 얘기하면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대조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가자겠습니다.